민족 단위로 나라를 세운다. 앞 세상에는 족속에 따라 나라를 세우리라. 문명 개화 삼천국.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나라로 열려 꼽힌다. 가을 개벽이 되면 각 민족은 제 뿌리를 찾아서 독립을 하여 민족 단위로 나라를 세웁니다. 중국을 예로 들자면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 민족이 다 독립하여 민족마다 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상례님은 김경학 성도를 통해서 대개벽 후 건설되는 나라 별 인구에 대해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상례님께서 경학에 물으시기를 10인적이면 왕이 되겠느냐 하시니 경학이 적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말씀하시기를 일적이 10사람이니라 하시니 경학이 아뢰기를 10인적이면 왕이 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상례님께서 10만 인적이면 어떠하냐 하시니 경학이 비로소 10만 인적이면 가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거늘 상례님께서 글을 써서 불사하시니라. 후천에는 적어도 100만 명 단위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나라를 세운 각 민족은 원시 반분의 섭리에 따라 각자 자기 문화의 고유성을 되찾아 발전시켜 나갑니다. 지구촌 전 인류가 상례님의 상생의 도를 바탕으로 통일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민족 문화를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일가 문명. 증산 상례께서는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니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상례께서 인류는 구원하시는 가을 개벽의 최종 중책점은 우주 일가 문명입니다. 대우주가 한 집안 생활권이 됩니다. 이에 상례께서는 한국어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자를 통일시키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장차 천하 만방의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고 인종의 차별을 없애리라. 내가 아는 문자로도 능히 모든 사물을 기록할지니 앞으로는 쉽고 간단한 문자로 천하에 통용되도록 하리라.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워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개벽과 함께 한민족의 상제 문화를 중심으로 세계 통일 문화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각 민족은 한국의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감방 한민족의 생활, 풍습, 종교와 사상, 철학까지 배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상례님께서는 우주 일가 문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장차 온 천하를 한 집안 한 나라로 묶고 다스리는 세계 통일 정부를 여는 공사도 행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의 난국을 당하여 장차 만세의 대도 정사를 세우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하리니 황극신은 천국 광서제에게 응기되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황극신이 길을 틔웠노라 하시고 문득 상신님이 넘어간다 하고 외치시니 이때 천국 광성제가 죽으니라. 이로써 세계 일가 통일 정권 공사를 행하시니라. 황극신은 천자신을 뜻하며 천자란 천재 상제의 아들로서 상례님을 대행하여 온 인류를 다스리는 제왕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천자신은 조선을 떠나 중국의 황제에게 응기되어 있었습니다. 상례님께서는 원시로 반본하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중국으로 옮겨져 있었던 천자신을 천자 문화의 뿌리 나라인 조선으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감방 한반도 땅에 우주촌을 다스리는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짐으로써 한국이 세계를 한마음 한가족 문화로 통일하는 중심 나라가 됩니다. 일찍이 삼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 문명을 태동시킨
한민족이 다시 후천 성경 세계를 개창하는 신문명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문화의 주인공 신인간, 선문화가 열린다. 하루는 성도들이 태모님께 여쭈기를 저희들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후천 가면 너희들이 모두 성관이 되는데 성관도 죽는다대 하시니라. 상례님의 도의 정통을 계승하신 태모님께서 후천에 가면 너희들이 모두 성관이 된다 하시며 가을 문화가 곧 선 문화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선 문화는 선천 유불선의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은 유불선 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인류의 뿌리 문화인 신규 시대의 선을 말합니다. 그때는 문명이 새벽이 밝아오던 때였지만 당시 인류는 무병장수하며 신선 문명을 누렸습니다. 태고적 신성시대 선 문명이 우주 가을철을 맞아 완성되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상례께서는 줄기 문화인 선천 유불선 진액을 모두 뽑아서 가을 새 우주의 조화 문명인 후천 선 문명에 수렴을 시키셨습니다. 내가 유불선 기운을 쏙 뽑아서 선에 붙여 놓았느니라. 흔히 세상에서 말하기를 20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이 지향하는 문화도 한 글자로 압축하면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 공학이나 생명공학만으로는 선 문화를 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생명 개벽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님께서 열어주시는 선 문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선천의 유불선 문화뿐 아니라 과학 문명의 진액을 모두 거두어 하나로 통합 성수시킨 도술 문명입니다. 가을 문명은 이성적 사유를 뛰어넘어 인간이 능히 자연의 입법과 신도의 성령에 통해서 자유자재로 창조와 변화를 짓는 조화권 문명입니다. 무병장수하는 신선으로 거듭난다. 앞으로 궁극의 도술 문명이 열리면 인간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증산 상례님은 이 문제에 대해 실감나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세병자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으로 무병장수하여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황골탈태가 되어 지금의 체형이 변화되어 키와 몸짓이 커지고 옥골풍체가 되니라. 후천에는 빠진 이도 살살 긁으면 다시 나누리라. 후천에는 온 인류가 선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빠진 이가 다시 나고 굽은 허리가 퍼져서 늙은 이가 젊은이로 거듭납니다. 여자는 몸 기운을 개벽해 주신 상례님 공세에 의해 생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남녀 모두가 고결한 풍채를 가진 선난 선녀가 됩니다. 후천에는 한마디로 무병장수의 세상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자그마치 1200살까지 늘어납니다. 후천 성경에는 수가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 질병과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장수 문화는 더 이상 꿈이 아닌 미래의 현실입니다. 조화 성경의 선체가 되는 길 선매숭자 도수. 그런데 후천이 된다고 해서 인간이 저절로 영원 불멸한 생명체, 인체, 선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생명이 개벽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개벽하는 길, 그것은 상님께서 선매숭자 도수로 박아 놓으셨습니다. 선매숭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말입니다.
선매의 선은 신선선자, 매는 매개할자, 매자입니다. 선매란 선천인간이 후천 지상낙원의 신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숭자는 근본 씨앗, 첫 씨앗, 가장 큰 머리가 되는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매 숭자란 선천인간을 후천 선 문명의 불면의 선 문명을 매개해주는 첫 인간 종자라는 뜻입니다. 이 선매숭자 도수의 실현을 위해 상님께서 데려다가 딸처럼 길러 영대를 틔워주신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김호연 성도입니다. 선매숭자가 있어야 사느니라. 호인에게 선맥을 전하리라. 호인이 9살 되던 1905년 음력 9월 9일 상님께서 무명 두피를 끌어오라 하시어 친히 전주 흑석골에 있는 호연의 집 마당에 움막을 지어주시고 호연에게 수행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호연으로 하여금 움막에서 먹고 자게 하시고 똥 오줌도 이 안에서 누워라 하시며 공부하는 동안 내내 움막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듬해 정월 보름날까지 장장 125일 동안 집중 수행을 마친 후 호연은 영성이 완전히 열려 신명의 말소리는 물론 새소리도 알아듣고 애기 지와 엄마 지가 나누는 대화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천지 신명이 와서 상님께 절하는 것, 신장들이 말 타고 오가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밝은 지혜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실력을 얻은 것입니다. 호인이 보여준 것처럼 집중 수행을 통해 순수 감성의 문, 인간의 참 마음을 온전히 여는 마음 개벽과 함께 영생하는 선체의 몸으로 거듭나는 몸 개벽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선매숭자 도수입니다. 선천 천지에서 태어나 인간은 누구도 선매숭자 도수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후천 인간, 후천 생명을 될 수 있습니다. 후천 신인간이 되려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개벽된 신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생활 문화를 본질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태폐 문화를 멀리하여 정기를 축창하고 그 정기를 내 몸의 한 일인 머리로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화해야 합니다. 본래 내 생명의 참모습, 영원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가운데 90% 이상이 생명의 엑기스인 정을 파괴하고 분열 고갈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폐 문화, 쾌락 문화에 더럽혀져서 그렇습니다. 광능적인 영상이 한번 머리에 박히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정기 간단히 말해 정에 대한 관념이 투철해야 정을 쏟아내는 문화, 정을 파괴하는 문화, 유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은 인간 생명을 지속시키는 동력으로 신장의 수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인체의 정자, 난자, 골수, 호르몬 등이 곧 정입니다. 우주가 진화해온 역사의 정 과정이 내 몸의 정에 맺혀 있습니다. 정은 천지 생명의 열매이자 핵입니다. 따라서 내 몸의 정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이 후천 신인간이 되는 핵심 관건입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것, 도통 정신의 순수성, 이 세상 문제의 근본을 보는 눈 등 그 모든 것이 정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 문제의 원초적 과제가 정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정을 잘 지키고 무지막지하게 몸이 부서지도록 가로막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질병이 80%, 90%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후천 신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본질적으로 혁신하여
하여 참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마음이란 곧 진리의 의식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인류의 대통일 문명을 여는 가을 진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상리님 진리 의식으로 충만해야만 후천 성경의 문턱을 넘어 지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도통을 한다. 앞 세상은 도통이 일반화된 이른바 도통 대중화가 실현되는 도술 문명 시대입니다. 공자는 72인 도통케 하고 석가모니는 500인을 도통케 하였다 하나 나는 차등을 있을지라도 백성까지 마음을 밝혀주어 제 일은 제가 알게 하리라. 선천에는 평생 수도를 해도 도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천에는 각기 닦은 근기와 공덕에 따라 비록 차등은 있지만 온 인류가 도통을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선불 즉 신성과 부처가 되어 선천 성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통 경계와 품격을 갖춘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방 세계의 모든 일에 통탈하고 시공의 벽을 넘어 우주를 자유제재로 왕래합니다. 후천에는 하늘이 나직하여 오르내림을 뜻대로 하고 지혜가 열려 과거, 현재, 미래와 시방 세계의 모든 일에 통탈하느니라. 어떻게 해서 인류가 이러한 도통을 이루는 것일까요? 상님께서 장차 도통은 건감, 간진, 손이, 곤태에 있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도통을 하여 지혜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이 8계에 담긴 대잔의 변화 원리에 관통하는 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만물 조화의 원동력인 신두와 음양, 짝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신두에도 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만사지를 성취하고 조화권을 자유제재로 쓸 수 있는 궁극의 도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상례님의 도통 등급은 무엇보다 가을 개벽에 사람을 살리는 공덕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람을 많이 살리면 살릴수록 상생의 보온줄이 많이 열리고 그 은혜의 정도에 따라 독격이 정해지며 조화 성신을 쓰는 조화권도 달리 주어집니다. 남녀 동권 시대가 열린다. 지난 선천 역사를 돌아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많은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어금종양 세상인 선천에는 아무리 사회 제도를 뜯어 고친다 하였더라도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 바탕인 천지 질서가 정음정량의 구조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천 개벽이 되면 지축이 정립되어 천지 질서가 정음정량으로 바로 잡힙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12시간으로 같아집니다. 이렇게 음양 동독이 하는 자연 질서 속에서 인간의 문명 사회 역시 남녀 동권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정음정량으로 건군을 짓게 하리니 이 뒤에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앞세상에는 남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부니라. 이 말씀처럼 호천은 여자가 앞서 가지도 않고 남자가 앞서 가지도 않는 남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례께서는 가을의 정음정량 문화를 역사 속에 실현하시기 위해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께 정통대권을 전수하셨습니다.
상린과 수부님의 합덕인 신천지 정음정량 문화의 뿌리가 됩니다. 하늘 땅과 인간이 함께 이루는 천지 성공, 인간 삶의 목적.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가을 개벽에 들어 있습니다. 선천 봄 개벽으로 태어난 인류는 수천 수만 년 동안 오직 가을 개벽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에 대한 관심이 있든 없든 이 우주는 오직 가을 개벽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변화합니다. 때문에 미국 땅에 살든 시베리아 벌판에 살든 남극권에 살든 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 그 어디에서 살든지 인간은 가을 개벽을 위해 살아온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삶의 궁극의 목적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가을 개벽계의 참 진리를 만나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낱 짐승 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궁극적으로 인간은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낱 짐승 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궁극적으로 인간은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가을 개벽기에 인간이 만나야 할 참 진리는 바로 천지의 언주인이신 증산 상례님의 도 무국대도입니다. 무국대도는 가을 새 우주를 여는 대도입니다. 무국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이 도의 정신은 조화와 통일입니다. 오직 무국대도만이 지구촌 나아가 온 우주를 하나의 보편 문화를 통일하여 우주의 가을 시대를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상례님의 무국대도야말로 개벽기에 인류가 만나야 할 참 진리요 궁극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례님의 무국대도를 만난 인생은 그 이전의 인생과 무엇이 다를까요? 상례님의 도를 받고 나면 천지 일꾼이 됩니다. 그 전까지 한 집안이나 기업, 한 나라의 일꾼일 뿐이었지만 상례님의 도생이 되면 이 하늘과 땅, 온 우주에서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됩니다. 곧 선천 인간 역사를 끝마무리 짓는 일꾼으로서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지구촌 형제들을 우통성업으로 살려내어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대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상례님의 대역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니 인간으로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천지의 꿈을 실현하는 일꾼, 진정한 태일. 그러면 상례님의 대역자로서 천지 일을 하려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민족의 뿌리 문화인 신규에서 하늘과 땅과 인간은 천일, 지일, 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생겨난 자리나 땅이 생겨난 자리나 인간이 생겨난 자리나 그 근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일자를 붙여 천일, 지일, 태일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근원이 바로 대우주의 조화 성신이신 삼신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생명 속에 저물주이신 삼신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이요, 땅도 하나님이요, 인간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천지의 이치로 깨닫고 믿으면 그 기운이 그대로 발동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왜 인인이라 하지 않고 태일이라 하였을까요?
인간은 천지의 열매로서 천지 이상을 성취하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보다 더 존귀하고 큰 존재라는 뜻을 담아서 태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천지보다 더 크고 소중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태일이 되려면 천지의 조화 생명 즉 성령을 받아 내려 자기 안에 내주한 신성을 온전히 다 발현시켜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주의 조화 생명수인 테구스의 기운을 내 몸속에 축적시키는 태열주 수행에 있습니다. 태열주를 읽어서 신성이 깨어나 밝은 지혜의 인간이 태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체득하고 상제님의 개벽 사업에 참여하여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이루는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꾼이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하늘의 뜻, 땅의 뜻 성취하고 후천 성경 건설이라는 꿈도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비결 성경신. 역사상 가장 보람있고 위대한 일은 할 수 있는 태일 자리에 선 천지 일꾼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신입니다. 정성이 다른 말이 일심이고 일심이 다른 말이 성경신입니다. 성은 끊임없이 참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신앙을 놓지 않고 꾸준히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성은 시작과 끝이 순수함으로 일관된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중단한다면 그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경은 이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자가 그것을 주일무적이라 했습니다. 성성하게 끼어서 잡념을 갖지 않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은 또한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됨입니다. 믿는다, 신앙한다 할 때 그것을 신앙의 대상과 내가 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된다. 상님과 태모님의 도와 하나가 된다.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과 경과 신은 궁극으로는 하나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극진할 공경심이 생기고 경이 지극하면 지극한 정성을 갖게 되어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아주 지극하면 정성과 공경이 뛰어나게 됩니다. 성경신은 각기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심만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야 일이 됩니다. 재물이 재주가 많고 머리가 좋다 해도 정성스럽게 부지런한 사람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시 즉 일심이라야 이루입니다. 너희는 매사에 일심하라. 일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일심이면 천하를 도모하느니라.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참으로 금과 옥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 그대로 상제님의 도를 닦아 일꾼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고 후천 새 생명을 얻으려면 일심으로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해야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따라 붙어서 일이 깨지고 맙니다.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시 못함을 하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이 말씀처럼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일심에 임해야 천지 기운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상극이 낳은 어둠의 세력 마신을 극복해야.
그런데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일꾼의 앞길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선천상극의 이치에 의해 생겨난 척신과 복마, 한마디로 마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 자신감 결여, 인간 관계가 파괴되는 것, 이 모두가 마신의 손길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도, 이루고자 하는 일이 막판에 뒤집히는 것도, 천지 일꾼인 태일의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마신의 작용입니다. 선천 역사에서 악의 세력이 당당히 유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것도 상극 질서를 얻고서 작용하는 마신 때문이었습니다. 조와 성령을 받아 천지와 같은 밝은 지혜의 경계에서 척신과 마신이 오는 것을 미리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울주와 운장주를 숨쉬듯 읽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으로 잔잔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신을 물리치는 영적 대전쟁에서 수행을 통해 영적 능력을 얻는 것 못지않게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일심의 힘입니다.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아무리 척신난둥이 심하고 복마가 드세워도 일심이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큰 죄를 지어 척신의 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천지일심으로 상제님과 태모님의 돌을 닦고 인류를 건지는 천지대업의 힘을 보태서 반드시 조상의 제업을 탕감받고 조상과 함께 구원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일심에 의해 척신도 결국은 굴복합니다. 그러니 나의 일심, 사무치는 정성이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천지에서 사람을 크게 쓰는 때, 선천 봄 여름에는 인간보다 하늘 땅의 역할을 컸습니다. 그러나 가을철에는 인간이 천지 이상을 완성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역사의 대세, 역사의 변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파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미래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님께서는 가을 개벽을 맞이한 지구촌 인류에게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이 하나니 불참 천지 용이 지시면 하가왈 인생 후와.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천지에서 사람을 길러 정말로 크게 쓰려고 하는 이때에 천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인간의 삶의 뜻을 성취하는 정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천지에서 사람을 길러 가장 크게 쓰는 때는 우주 1년 12만 9,600년에서 가을의 추수인 오직 이때뿐입니다. 하늘과 땅이 선천 5만 년 동안 인간을 낳아 길러온 목적은 가을 개벽계에 인간 생명을 추수하고 가을 문명을 건설하는 천지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상제님이 새 우주를 열어주시기만 한다고 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일꾼으로 참여하고 천지 부모가 바라는 이상 세계를 직접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 성경을 세운 후에는 전 인류가 우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원으로 거듭난 십천 지구에서 만복을 누리며 우명장수하는 신선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총 결론이자 천지 성공의 최종 기차지입니다. 증산 상리님은 가을 개빗길을 맞아 천지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늘과 땅과 인간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천계행생, 지계행생, 인계행생, 갱생, 갱생, 갱생. 하늘이 다시 태어나고 땅이 다시 태어나고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날지라. 천지 성공을 축원함. 하늘과 땅이 낳은 만물 중에 가장 소중한 그대. 상극의 온갖 한이 메아라치는 저 깊은 선천의 어둠을 거두고 온 인류의 꿈 지상 성경을 열어주시는 천지 부모의 큰 은혜에 본하라. 생명의 주인이신 상리님의 가을 진리 속에서 참 사람으로 거듭나 상생의 도심을 활활 불태우라. 무너지지 않는 천지 성공의 큰 열매를 맺으시라.